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애화집에서 옮겨온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애화집에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들어보셨죠? 걱정도 팔자야. 어느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사, 한 아들은 집신 장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지만 젊은 분들은 집신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엮어서, 끈으로 엮어서 풀로 엮어가지고 집으로 엮어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늘 두 아들 생활이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니까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집신이 팔리지 않으니까는 어머니는 걱정하기를,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뭐 먹고 살까? 너무너무 원망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비는 왜 내리는가? 하나들은 우산 장사라 하나 집신 장사를 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집신이 팔리지 않으니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비가 늘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멈췄어요. 비가 멈추니까 해가 쨍 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맑은 날이 계속이 됩니다. 이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장사하는 내 아들은 뭐 먹고 살까? 비가 와야지 우산을 팔고 거기서 가족이 먹고 살 텐데, 계속 이렇게 햇빛이 나니까 어머니는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아들이 우산 장사가 잘 돼서 아들이 좋은 거고, 비가 안 내리고 해가 지니까 집신 많이 팔려서 그 아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반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걱정도 팔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저도 노예 가면은, 또 어떤 모임에 가면은 목회자들한테 또 장로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받기도 하고, 저도 제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자녀들 혼사 문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에게 혼기가 넘은 나이가 많은 딸이 있었다 그래요. 이 장로님은 그것이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노예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 딸 시집 보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장로님 좋은 신랑감을 만났습니다. 얘기해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신랑감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습니다. 이제 결혼을 시키도록 하지요. 신랑도 이 자매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주례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장로님 걱정을 덜어드렸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사님이 좋아서 장로님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기쁘죠? 했더니 장로님께서 결혼식 내내 얼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걱정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기뻐하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장로님? 또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아서 자녀 결혼시키는데 웃지도 않습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이 40이 되어서 시집가는데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결혼을 시키지 말 건데 그랬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다 같이 해보십시다.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다. 걱정도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세 번째 반복된 질문이에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걱정 근심 없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빼고. 예, 걱정 근심이 왜 없겠어요? 저도 걱정 근심이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걱정 근심 없는 분,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의 직업 때문에 걱정했죠. 장로님에게는 그 따님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예,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4번째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좀 오해 안 될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분들 지쳤나 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염려 없어요? 염려 있어요. 그럼 더 해야 될 텐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염려를 왜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가 스물스물 들어올 때에 질문 여러분의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고, 어디 읽어도 괜찮아요. 어디 읽어도. 창세기부터 읽고 있으면 더 집중해서 읽고, 성경을 안 보던 분이 나오면 성경을 아무 데나 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을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두고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은 웅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예,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를 더 힘써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기억시켜줘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똥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똥파리가 모여듭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왜? 똥이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요,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여러분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어버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할 때에 사탄이 분노를 타고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사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34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걸로. 자,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해요? 장래를 염려하지 말라. 장래를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네 앞길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것은 소중한 거지만은 내일, 장래를 염려한다면 그것은 죄라 그랬죠.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죄뿐만 아니라 내일, 장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똑똑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도 사탄도 내일을 몰라요. 사탄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일, 장래를 내가 붙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려고 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은 이 날입니다. 이 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걸어오셨으면 이 건강을 감사하고 즐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통화하다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출장 가서 전화를 통화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다는 말 아닙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구나. 얼마나 피곤해 출장 다니는 게. 근데 내게 일할 곳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모자라게 주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마음껏 가져가게 충분하게 내려주셨어요. 조건은 뭐예요? 네가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두려우니까 많이 가져왔어요.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릴 것이니 안식이 되기 전에 오늘 2배를 가져다가 안식일 것까지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그날 먹을 것만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나요? 안식일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았더라.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3,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왜 염려합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욕망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치 여러분 이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다 흘러가죠. 그렇죠? 그러나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인간의 욕망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요 옆에 반석창에 흐르는 물도 흘러가서 결국에 바다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금강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다는 채우지 못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욕망을 채울 것이 없어요. 욕망이 들어오면은 뭐가 되느냐?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지금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염려를 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염려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왜 오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서 염려와 함께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에 마귀 새끼가 여러분 염려와 함께 들어와서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은 33절 말씀 보면은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을 하시는데 3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아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비결이죠. 예. 지난 시간에 이 찬양을 많이 했죠. 너희는 먼저 뭐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 해결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시.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건 뭘까요? 물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거 포함한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때 필요한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나요?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고 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고백을 하십시다. 다 같이 2층 성도님들도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복주리라. 아멘. 내가 하겠다는, 내가 승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31절에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의 길은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몽땅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너희 이스라엘들을 아신다. 이방인의 관심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생활이 염려입니다. 어디 갔더니 음식이 좋더라. 어디 갔더니 분위기가 좋더라. 어디 갔더니 거기 갔더니 가성비 최고로 이런 옷이 있더라. 가방이 있더라. 예. 어디 집을 사니까는 야 거기 뭐 피가 몇 프로 붙였더라.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이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전혀 필요치 않다. 그거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나?
난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우리 이대웅 형제, 또 예진아 씨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나? 태어나면서 같이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대웅이, 대성이는 누가 결혼시켜야 되냐?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가 좀 그때 마귀시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종친다는 거예요. 예. 얼굴이 이쁜 여자면은 얼굴 밥 먹여주냐?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만 하는 게 최고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많다 그러면 돈 많으면 최고냐? 한 번 그 날아가면 끝인데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내 자녀는 누가 결혼시키나? 자녀 교육은 어떤 걸 시킬까?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때죠. 여러분 자녀들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휙휙 바뀌고 있잖아요. 어제 중요한 학과가 지금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까? 집을 어디에 마련해야 될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예요. 먼저. 고맙습니다. 먼저예요. 이 중에 있는 성도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크게 했어요. 이쪽도 나머지 복은 받으십시오. 여기 보면 먼저는 먼저예요. 먼저 이게 먼저 할 거는 먼저 하라는 먼저.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너희가 지금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주고 내가 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님의 일을 할 게 아니에요. 먼저 건강을 회복해야지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직장이라도 좀 잡아야지 뭐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여유가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야지 목자를 하지요. 교사를 하지요. 그래야지 찬양들을 하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 하겠다고 할 때 그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나중에 하겠다 할 때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고 평생 그 사람은 염려에 끌려가면서 염려를 붙들고 사단이 여러분을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이게 슬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침에 꼬맹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살짝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 꼬맹이가 집안 청소를 싹 합니다. 창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엌에 가서 그 조그만 것이 의자에 올려놓고 가서 파를 쓰고 김치를 쓰고 두부를 쓸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된장을 넣어가지고 뽀글뽀글 맛있게 끓여놓습니다. 김치를 썰어놓고 나물을 조물조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밥상에 앉아 하는 말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는 게 너무 고달퍼요. 내가 이렇게 밥을 세끼 얻어 먹으려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 엄마 아버지 참 괴롭습니다. 그런 자녀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집에 손주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 당당하다 그랬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집에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이제 샤워도 하고 준비하려고 가니까 소리가 들리는지 지들이 먼저 쭉 나오고 머리가 엉망진창 나오면서 할아버지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난 그 아이들은 믿음이 부러워요.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다 안다. 그것이 필요한 거 내가 안다. 32절 말씀이에요. 다 안다. 네 아이가 공부 잘하기 소원하면 내가 안다. 네 아이가 건강해야 될 거 안다. 네 남편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안다. 네 남편의 직장을 내가 안다. 사업을 내가 한다. 네 노후를 내가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 말씀하시나요? 그러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착하지 말라. 내가 다 줄 것이니 너는 먼저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 여기서 여러분 영적 지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 핸드폰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됐죠. 언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깜빡하고 하도 급해서 차를 타고 막 어디 가서 보니 이걸 안 가져왔다고.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전화 한 통만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뭘 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카드가 없어가지고서 예. 그때 그분한테 다음에 돈 갖다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해주실래요? 얼마나 제가 공손하게 빌고 그런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할아버지 꼭 갚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꼭 갚아드리겠다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갚아드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떼먹지 않아서 고맙다고. 예. 그런데 이게 필수품이에요. 이게 필수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다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사탄 이놈 새끼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꼭 필요한 것 있죠. 그거 꼭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건강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남편의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있죠. 그거 갖고 시험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꼭 필요한 것. 사탄은 그거 갖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말합니다.
저거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저거. 빨리 저거 붙들어. 빨리 잡아. 네 아이가 저거 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네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못 보내요. 수련이 못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줄 거야.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저거 없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 너 염려하며 살래? 염려 안 하고 살래? 저거 꼭 붙들어. 저거 해. 이럴 때가 아니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사탄은 우리에게 해로워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거 필요하지요. 사탄은 그거 갖고 시험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탄은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찝쩍거리지 않아요. 나도 그게 필요하고 하나님 내 필요하면 아시고 그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가지고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살면서 꼭 필요한 것, 그거가 유혹합니다. 욕심나게 합니다. 거기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걸 붙들게 합니다. 집착하게 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이 이거 없으면 못 살 텐데.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 붙잡힐 때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은 내가 주인 삼은, 아까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안 했나요? 안 한 것처럼 침이 띱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자, 지휘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쁘게 할 필요 없고 막 가도 괜찮아요. 예,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죠? 그건 2절이고 자, 여러분 그겁니다. 맞아요. 내가 주인 삼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아가. 주부를 쓸 때 저는 혼자 제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제 방에서 예배 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찬양을 제가 혼자 해보고요. 혼자 해보고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면 바꾸고 설교가 안 맞으면 바꾸고 하면서 예배 준비라는 것이 예배를 제가 혼자 기다려요. 빨리 할 때는 한 2시간이면 되고 길게 할 때는 몇 시간이 걸려요.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 찬양할 때 왈칵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는 삶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삶.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나갈 때 그때는요, 여러분 단추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단추를 끼잖아요. 이건 자크도 있지만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오래된 일인데요. 하도 급해가지고 그날 와서 입는데 이거를 여러분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그거를 넥타이를 꽉 매고 이걸 틀고 다시 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예배 올라가. 내내 예배 드리면서 이게 신경 써가지고서 사람 눈치 봤어요. 누가 쳐다본 사람 없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인사도 안 해서 앉아있다가 교회 나간 다음에 살짝 내려가서 얼른 벗어 다시 옷을 입고 왔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다 잘못돼 버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 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인생은 꽈지는 거예요. 꽈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혼할까요? 그래요. 말 들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분은 참 고맙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뭘 듣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이혼하면 안 되겠죠? 왜요? 주께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혼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멋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부부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설교도 하고 여러분은 듣고 아멘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요. 그 여집사님은 훈련된 분이에요. 그 목녀님은 훈련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필요한 거 안다. 남편 믿음을 회복시키고 목자가 되고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압니까? 목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훈련이 시작됩니다. 목장 가족들도 훈련이 되지만 특별히 목자가 훈련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분은 저 딴 곳으로 강원도로 이사를 가시는데 전에 그분이 하던 말씀이, 집에서부터 나오는데 남편이,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이 목자하기 전에 그랬대요. 너 목장 가면은 다 까발리고 말하지 마. 조금만 말해. 이랬대요.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목장 가서 다 솔직히 서로 나눔을 가져야지. 그랬더니 하지 마. 부인은 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판 싸대 차에서. 그러다가 그날 선병원 앞에서 유턴해서 집으로 갔대요. 예배도 안 드렸대요. 그런데 그분이 훈련이 되니까는 나중에 그분이 한 말입니다. 목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목자가 됐어요. 목자가 되는데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목장 가야 되는데 목원들이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목자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목사가 주일날 대판 싸워요. 근데 와서 설교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했더라도 주일날 설교해야 돼요. 안 싸운 척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무슨 가식적인 저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요,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기 싫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몽땅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도박해봤습니까? 안 했겠죠. 저는 도박해봤어요. 눈 동그라지지 마시고요. 미나투 쳐봤습니다. 어머니하고 도박을 해봤어요. 어머니하고 점심 네가 내 거 내가 내 거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느냐 이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도박 같아요.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짓을 하건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을 고백하고 모든 걸 몽땅 맡기건 아니면 그 짐을 내가 지건 둘 중에 하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다 맡겨버리면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주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 맡겨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 인생은 종칠 것입니다. 시편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라. 할렐루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자녀를 주께 맡기라. 네 직장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먼저 주님께 몽땅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몽땅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가 됩니까? 저도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